자, 이제 빌립보서 2장,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이제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쭉 나오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그,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것.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잠깐만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이게 하나됨에서도 중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도 중요하고 한데, 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시다 하는 게 이제 모르페라고 합니다. 모르페.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모양, 형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몸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양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모양도 모르페예요. 모르페.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적 예수님의 원래 형상을 버리시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셨죠. 이 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취한다는 말이 사실은 강탈한다는 뜻이에요. 뺏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은 약간 의도적이에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먹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 반면에 예수님은 그냥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근데 사람이 되심으로 오히려 낮아지시고 그 일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상황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사실은 겸손이라는 게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여기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잘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냥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은 자를 책임지시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절은 뭐냐면 12절부터 보면 야 너네가 이제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야 네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했어, 막 네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복종했듯이. 그래서 이제 12절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한번 믿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보면 된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부터 마지막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너네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더 낮아지려고 그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난다. 이야, 이게 빛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럼 죽어도 돼.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 너희가 이제 믿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재물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희생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이렇게 기뻐해라. 너희도 이렇게 기뻐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믿어서 다들 높이 올라가야만 산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낮은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는 삶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본문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이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5절을 가지고 보시면 자, 먼저 도입해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 그런데 살다 보면 순간순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또 포기한 적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적은 또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진짜 내가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안 때려치고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 정말 화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거 이길 수 있었어. 자,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과거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1번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낮아지려는 자세.
야, 이게 정말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박수받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 아이, 하세요. 저는 당신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 2번, 하나님의 본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는 자발적 권리 포기. 네. 뭐 비슷한 말이죠. 1번이나 2번이. 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남들은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이번에 국민지원금 이것도 받는데 뭐, 난리라면서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고. 포기가 안 되죠. 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희생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기,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수술실에 가도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돈, 세상이 더 무서울 때. 참,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예.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너희도 믿음으로 살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순간에 믿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믿으라는 유혹과 이 위협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 이런 갈등들,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늘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원망과 짜증이 밀려올 때,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아이고, 내가 진짜 저 사람 보면 이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저 옛날에 화정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진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더 센 사람 붙여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장난말 같이 하죠. 그러니까 원망과 짜증은 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때. 네. 하나님 믿음.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믿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 그때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을 때라니까요.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안 믿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진짜 하나님 믿을 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사실은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아주실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라. 그런 시험 안 받으십니까? 매번 받죠. 매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제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범이었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살리고 높이셨습니다. 믿었더니 바보 됐다. 이게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난다.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우리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또 원망과 시비를 잠재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믿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